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님처럼 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설교자는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처럼 울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향하여 울어야 하고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어야 하는 발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회 못하는 게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하여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영어로 보면 seers, 보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고 경책하고 경고하는 워치맨, 파수꾼이기 때문에 에스겔도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바로 설교가 변질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전하는 소위 번영신학이라든지 믿음의 신학이라든지 믿는 대로 된다든지 긍정적 사고만, 적극적 사고만, 이런 것들이 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년 전 목사인 존 라이스는 술주정뱅이나 창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설교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양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한 것 중에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서 40여 년을 목회하면서도 번듯한 자리 한 번 찾아본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혜택을 받아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재기, 편가르기 그리고 힘겨루기로 날마다 다투고 시기하고 시비하며 시간을 허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일찍이 재물욕, 명예욕 그리고 권력욕을 똥같이 버리고 오직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희생했습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첫째로 설교자 에스겔입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먹은 말씀이 꿀같이 타는데 창자에서 소화시키기는 참 쓰다 하는 것이 바로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경험과 에스겔이 경험한 경험이 똑같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증거하는 일은 쓴 잔을 마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입술이 깨끗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며 거짓된 입술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입술과 혀는 지옥불이 아닌 천국의 거룩한 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이 제단으로부터 나온 핀숯에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말씀으로 먹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음식보다 더 중하고 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교훈하셨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겁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이 달고 맛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반모섬에서 그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사도 요한은 꿀같이 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자에서는 쓰다고 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것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설교는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청중이나 똑같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문제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설교자라고 이해가 아니고 듣는 자라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잘못 관리해서 내가 멸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설교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모든 자가 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책망과 질책과 경고도 꿀송이부터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시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 에스겔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전도는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선교는 타문화권에 전하는 것으로 말들을 하지만 전도든 선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설교자든 전도자든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더 어려운 것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반역자들에게, 배신자들에게 그들이 안 들어도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설교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타 문화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회 서신에 감독과 교회 지도자는 가정부터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도 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 사도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여 하심이라. 12 사도 외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는 사도 바울의 삶과 설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울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수단인데, 현대 설교자들은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믿음의 목적으로 잘못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셔야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의 밭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복음은 불가능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바울도 그 사명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 가스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만민에게 필요한 그리고 증거되어야 할 복음은 십자가의 도 예수뿐입니다. 복음이 각계와 그리고 각층 또한 다 문호권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걸림돌이 되니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바꾸자.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미션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왜? 공자의 문화권에 가서, 석가의 문화권에 가서, 마음에서 문화권에 가서, 김일성의 문화권에 가서 예수만 증거하면 충돌이 되니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으니 미시오 데이, 신이 역사하시는 범실론입니다. 범실. 용어를 바꾸자 해서 현대 신학에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꼭 예수여만 되느냐? 공자도 되고 석가도 되고 마호메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그리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도 오직 예수, 전도자도 오직 예수. 아멘. 듣는 자도 오직 예수. 여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복음의 증거는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사도이든 모두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증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크리스찬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머니 배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또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한 번 죽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배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고 다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으로 가는 게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에 걸쳐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지 않는 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 본 어게인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 삼마는 영어로 The Lord is there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거룩한 성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 성 거기 계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이스라엘의 궁극전 구원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유토피아는 자신들의 욕망이 성취될 세계를 말하지만 크리스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롯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영원히 거처할 곳,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 히어, 즉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크리스찬은 거기 대여, 즉 내세를 바라보며 여기 히어,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여기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크리스찬은 거기를 바라보고 여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것은 대어입니다. 그런데 그 대어를 위해서 그 다미 선교회처럼 깔깔이 흰옷 입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죄와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 한복판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 한복판에서 죄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사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숨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예루살렘 성은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성령 충만해서 본 환상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성문에서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동서남북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물이 동서남북을 흐른다는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은 동서남북으로 흐르던 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주님의 저주를 받는 순간 그 도시에 물이 끊어지면서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시험 들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생명수 생수가 솟듯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쓴 물이 꼬락꼬락 나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물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게 하시다가 그 흐르는 물이 우리 뱃속에서 흐르게 하셔서 결국에는 여호와 삼마 더 로드 이스 데어, 그분 계신 그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물이 우리 생명 속에서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여호와 삼마 더 로드 이스 데어,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죄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그분이 계신 그곳,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살 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며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